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얼굴들도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설날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지방으로 또 여러 곳으로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방문하여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도 계셔서 또 이것도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국가대표라는 그러한 TV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왜 국가대표냐? 그 요리하는 것이 영어로 쿡이라고 하죠. 요리사들. 예. 그래서 쿡에다가 한 나라의 대표에서 어떠한 뭐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뭐 대표로 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국가대표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쿡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대표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쿡가대표.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종어처럼 어떤 두 단어를 합쳐서 그 의미를 합쳐놓은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최고의 요리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정말 최고의 레스토랑의 요리사들과 요리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들끼리 한국에서 오신 한국 대표 요리사, 국가대표 요리사, 그리고 뭐 유럽이나 또는 뭐 중동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사, 유럽을 대표하는 요리사들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짧은 시간 동안 해서 함께 요리로 실력을 겨루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예, 뭐 그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요리를 뭐 잘 만들어서 어느 요리가 뭐 좋았다, 누가 참 잘했다, 뭐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요리로는 상당한 실력이 뛰어난 분들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요리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대표 요리사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뭐 우리에게 주어진 종목 중에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잘해서 운동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리를 통해서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통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바라는 거는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또는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또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명절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뭐 그 중에는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대표로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역시 양문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귀한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정말 훌륭한 믿음의 대표시구나 이렇게 서로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민수기 3장 또 그리고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의 시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약속한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기 전에 이곳에서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보니까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구를 조사했던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지난 시간 2장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순서대로 이동을 할 것인가 해서 행진하는 순서에 대해서, 또 잠시 광야에서 머물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을 치면서 머물게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민수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 3장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시면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빠진 지파가 있었다고 했죠. 빠진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이야기가 이 민수기 3장과 4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3장과 4장에서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말해주고요. 또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민수기 3장, 4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레위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속한 자냐?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내용은 이제 그 13절 이하에서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이요, 장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자. 맏아들, 맏아들이란 뜻이죠. 근데 이 장자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큰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장자라는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자 또는 맏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애굽에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거치고 나서 그들을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치시는, 죽이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원래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했었지만, 단지 그들의 대표가 되는 장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표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리셨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 징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셨는데, 장자들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장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하는, 즉 각 가정의 장자들은 이스라엘 가정의 대표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사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가정의 맏아들을, 장자들을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러니까 맏아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맏아들, 장자를 누가 대신한다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이 누구인가?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즉 각 가정의 장자가 그 가정을 대표하듯이 또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있고요, 뭐 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운동 경기 레슬링 국가대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리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어떠한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느냐?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레위인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3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은요, 레위인들의 직무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심우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을 돕는 자이고요, 성막의 기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돌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영역에서 대표하는 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또 성막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 일을 대표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이요,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니까, 대표해서 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의미일까요? 아니죠. 대표해서 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 이들이 대표하지만 우리 모두도 그 일에 함께 해야 된다,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제 4장에서부터는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이 임무, 그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고앗인데 그 후손들이 있는 것이죠. 이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회막에 있는 기물들,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물들을 어떻게 운반하는지, 그 운반하는 이야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운반하게 되는 성막의 기물들을 보면은 법궤, 등잔대, 향단, 번제단처럼 성막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이들이 다루게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레위 지파의 또 다른 자손들,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휘장들과 성막의 덮개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성막 중에서도요, 사용되고 있는 널판, 그리고 기둥들, 무거운 기둥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레위인들이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요, 해야 할 맡은 바 각자의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각자의 임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 이들은 행하는 일은 이렇게 각각 달리 행하지요. 책임이 다르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합하여서 성막이라는, 회막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맡아서 책임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어느 한두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에게만 이 일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귀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 서서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배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찬양을 인도함으로써, 또 어떤 이는 대표로 기도함으로써, 또 어떤 이는 안내로서, 헌금위원으로서, 또 어떤 이는 예배당을 깨끗하게 미리 정돈함으로써, 또 어떤 이는 예배에 참여하여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각자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4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4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에서 일하기 위한 조건을 쭉 설명하는 말인데요. 2절,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절인데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예. 자, 22절부터 29절에 게르손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29절부터 30절도 보시면은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똑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몇 살부터 계수했습니까? 20세부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했어요. 계수했습니다. 즉 다른 지파는요, 20세만 되면은 군사로서 인정되어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20세가 아니라 30세가 되어서야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군사처럼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른 지파는 다 20세부터 다 인정되는 일을 이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그 일을 한정시켜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아멘. 사실 요즘도요, 목사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는요, 안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목회학 석사가요, 다른 일반 석사 과정보다 훨씬 더 다루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분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학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석사 과정은 2년이라면은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은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즉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레위인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민수기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 일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잘못된 것을 만지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고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아마도 10년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만큼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가는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요.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훈련시켜서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들도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는
잘 준비되어져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레위인들이요, 이제 30세가 되면은 성막 안에서, 회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되고 오랫동안 훈련되어진 이 레위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50세까지 이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었죠. 자,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은 모세가 120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당시 살았던 인물이죠. 아론은 123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또 여호수아도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레위인들을 50세까지 일하라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도 보시면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은 50세가 아니라 60세, 70세까지도 너끈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50세까지 이러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위인들은 정말 50세까지만 딱 일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8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요, 레위인들의 이 직무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50세부터는, 즉 레위인들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아멘. 무슨 말이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보면은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와 성막에 있는 모든 그 부품들을 옮기는 일을 맡아 행했습니다.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것들이에요. 성막의 기구들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회막, 천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무겁습니다. 기둥들, 무거운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옮기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건장한 이들이 이 일들을 맡아서 행하게 하고요. 그러면 50세 이후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아무 일도 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 안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전히 이들도 회막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 대신 다른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회막 안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현역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일로 협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하는 일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것, 나이가 젊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고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영적인 레위인들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나이가 많은 권사님, 집사님이건 또는 젊은 주의 백성들이건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아시고 주어진 그 몫을 잘 감당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대표는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였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죠. 이들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대표 선수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일에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영적인 레위 지파,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도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뽑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대표 선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설 연휴 동안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친지들도 만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대표 선수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하여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사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야, 이분이 바로 양문교회의 믿음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성도들이구나, 이것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각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 속에서 믿음의 대표 선수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요, 믿음의 선한 경주를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신실한 믿음의 또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대표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